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들이 봤던 영화 불의 전차, 그 불의 전차의 주인공 에릭 리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또 봤던 동영상, 나이지리아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의 순교 장면, 과격 이슬람 단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끌어내서 산채로 패고 밟고 산채로 나무에 불 붙여서 죽입니다. 그때에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만 믿겠다고 살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은 한 사람도 배반하지 않고 멀매를 맞고 야유와 조롱과 발핌 속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죽어가는 그 위대한 순교 장면을 보면서 이 시대에 예수의 증인되는 용감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저기 있구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신년 벽두에 내던지는 화두가 중요한 이슈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 던지는 초두의 말씀이 천국이며 회개였습니다. 천국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첫마디에 내뱉으셨을까? 우리는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모든 가치 중에 최상의 가치입니다. 모든 것은 없어지고 불타고 쇠퇴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알고 붙들고 또 그것을 목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눈들이 열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가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그 안에 들어와 사는 그런 삶이 바로 회개로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회개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 다음에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뽑아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10장 초두에 12명의 제자를 임명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들을 보낼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들과 백성들은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은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근육도 없습니다. 오직 목자만 의지하고 하면서 목자만 의지하고 따라다니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떤 상황이에요? 일입니다. 무섭습니다. 힘 있습니다. 빠릅니다. 이빨이 있습니다. 발톱이 있습니다. 세상은 일이에요. 세상은 이리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곳인데 그 속에 아무 의미 없는 양을 보냅니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밟히죠. 나이지리아에서 그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은 아무 저항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때리고 밟아버리고 그리고 불태워서 죽이는데 그들이 이리처럼 뺑 둘러서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패고 밟고 다시 집어넣고 아무 힘이 없이 당하고 있는 양들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왜 하늘의 대군을 이끌고 하늘의 막강 군사를 이끌고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점령하고 정복하고 쓸어버리지 않고 이리들 저항하는 이들을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고 이렇게 양들을 보내서 밟히면서 고난당하면서 죽어가도록 왜 이런 방식을 택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예수님의 복음 바톤을 이어가도록 하시고 있는가?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늘의 권능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지금 밥이에요. 교회를 향해 이 사람도 차고 저 사람도 밟고 교회는 이 세상에 던져져 있는 이리 가운데 있는 양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지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 내가 너희에게 귓속으로 말해줬던 것, 너희가 귓속으로 들었던 것을 집 위에 가서 전파하라.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조용하게 배웠습니다. 귓속으로 배운 것처럼 배웠습니다. 조용하게. 그러한 것들을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전파라는 얘기입니다. 광명한 데서 사람들 앞에서 외치라는 얘기입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믿는 자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짓지 못하는 자들, 지붕에서 전파하지 못하는 자들을 짓지 못한 벙어리 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름에 전부 보신 단감이죠.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요. 나 입이 안 떨어져. 아유,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부풀어서 이 속에 복음의 힘이요, 이 복음의 힘이 그 속에서 생명으로 말이죠 막 불처럼 폭발하는 이 힘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그런데요 16절 이하를 보면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 같은데 너희들이 가서 나를 이렇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어떻게 되리라고 했어요? 17절 이하에 공회에 넘겨주겠고, 공적 권세자들 앞에 넘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잡혀서 그들이 채찍질 할 것이다, 팰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총독들, 임금들은 최고 권력자들 얘기입니다. 그들 앞에 끌려가는 겁니다. 공권력 앞에 잡혀가요. 뭐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리 때예요. 총독도 임금도 이러한 공회도 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18절 중간 이하를 보면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에게까지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번영을 받은 내 백성, 내 양들이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는 이 싸움의 전선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속이 예수 군단에 소속된 그런 이 병사들로서요, 우리 모두 지금 싸움 중에 있습니다. 싸움이에요. 치열한 영적 싸움. 잡혀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총독, 임금, 공회가 잡아서 채찍질하고 우리 몸은 죽입니다. 우리 몸은 손댈 수 있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은 으르렁거리며 호령해도요 몸만 죽이지 우리 인간의 가장 핵심인 영혼은 손대지를 못합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의 판결에서 쳐 넣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영혼까지 손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영혼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몸을 죽이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위협하는 이리의 세력들을 직면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요 26절에 있고요 28절에 있고요 31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해 가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가장 강자입니다. 사탄은 굉장한 강자죠. 이리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리의 숨통을 끊는 최강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의 모습을 드러낸 날은 언제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냐고 세상 사람들이 늘 얘기하죠. 그 하나님이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죽을 죄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죄인이에요. 타락한 죄인은 성경적으로요, 개선될 존재가 아닙니다. 교육받고 어떤 이 좋은 환경 속에 넣어서 고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죄인은 형벌받을 존재입니다. 처벌받을 존재예요. 그러한 죄인에게, 처벌받을 죄인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용서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예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살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은혜가 끝입니다. 왜 주님이 안 나타나고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냐고, 그거는 우리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은혜의 때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돌보심, 통치 안에서 이리처럼 우리를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적군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믿어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자로 남겨진 것이 아니고 예수의 증인되는 자들로 남겨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신격꽃처럼 롯데 총수가 되면 뭐합니까? 그 아들들이 지금 싸움하고 딸내미도 싸움하고 해서 돈 때문에 감옥 가고 이것저것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었던 성공했던 스티브 잡스가 돈 집 속에 묻혀서 허망한 노숙자로 탄식 속에 죽어갔지 않습니까? 돈, 성공, 복 하는데, 그 모든 것 불탈 것들이고 허망한 것들이고요. 그거 잡아봐도 취해봐도 만족을 주지 않고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 허망한 것을 사람들은 전부 그림자 잡듯이 쫓고 또 쫓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요? 눈깔이 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제대로 뜨지를 못한 겁니다. 눈이 떠 있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옆에 사람 눈인지 눈깔인지 한번 봐보세요. 골았으면 그냥 튕겨버리고. 우리가 다 예수를 믿어서 영적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은 죽이는 세상을 너무 동경의 대상으로도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는가 보면 거기에 비유를 들어서 참새를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참새, 자 봐라,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된다. 한 아사리온이 어떤 거냐? 1데나리온이 하루 일꾼들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입니다. 유대 동전 중에 가장 작은 동전의 단위
한 동전 주면 참새 새끼 2마리 주는 겁니다. 참새는 주인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한 참새, 주인 없이 떠도는 한 아사른에 2개 팔리는 이런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는 동전 2개 주면 5마리를 준다. 1마리는 덤으로 준다. 이와 같이 참새는 하찮고도 하찮은 것이다. 이런 하찮은 존재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런데 너희는 어떤 존재냐? 내가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는 그런 대상이 너희들이다. 할렐루야. 자기 머리털 세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기 가족 식구 중에 이쁘다고 하는 가족 식구 머리털 세본 사람. 리차드 도킨스, 버트란트 러셀, 스티븐 호킹 맞습니까? 버트란트 러셀은 내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유를 얘기한 사람입니다. 리차드 도킨스, 버트란트 러셀은 91세인가를 살고 죽었어요. 오래도 살았어요. 지금 리차드 도킨스는 살아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석좌 교수. 과학, 철학, 종교, 신학, 인문학, 문학 모든 부분을 총망라한 무신론 대표주자. 그가 쓴 책들 다인 진화론의 이해, 이기적 유전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신랄한 비판서적 만들어진 신 뭐 해가지고요 이 양반 책이 54권입니다. 성경. 그러면서 이 양반이 뭘 얘기하는가? 과학적으로 사고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사고하라는 근거가 뭔가? 진화론을 깔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깔고 과학적으로 사고하라 한 결과가 신은 없다 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리차드 이 도킨스의 이 무신론 사상이요 얼마나 힘있게 치고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지금 책을 좀이라도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성을 나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 속에 예수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신비의 세계에, 신비의 진리 세계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성과 철학과 과학과 논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컵 보이죠? 이렇게 분명해 보이고 우리가 만져지고 이렇게 해야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이 이걸 한다는 겁니다. 과학으로 신을 증명해야 못해요? 안 되는 거죠. 증명이 안 되는 그 존재, 그거는 허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믿는가? 없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주일날 신성하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속 설교하고 그러니까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둔갑해서 신이 돼가지고 오늘날 계속 가르쳐지고 전파되고 있다. 헛소리를 해도 한참 하고 있습니다. 내가 리차드 도킨스를요
굉장히 생각을 했어요. 리차드 도킨스를 생각을 하니까 딱 떠오르는 성경들이 이 시대의 특이한 사냥꾼이네. 특이한 사냥꾼은 니무롯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특이하다라는 말은 해석을 우리말로 제대로 하면 강력하다 이 말입니다.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얘기는요, 아주 강력한 헌터입니다. 리차드 이 도킨스가 아주 강력한 사냥꾼입니다. 지금 그 책을 보게 되면 예수 믿던 사람들도 넘어가게 만들겠다.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태신앙 가졌던 사람들도 그 책 보고 돌아섰다라고 자랑스럽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고백을 하고 돌아오자. 나는 교회 세례를 반납하고 무신론자가 되기로 선언했습니다.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과 교회 와서 복음 듣고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들입니다. 그쪽에서 오늘날 그렇게 고백하면서 무신론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백성 또 사단의 백성, 양진영의 대립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전쟁터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다 하는 얘기.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런데 리무롯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골리앗입니다. 스티븐 호킹 빅뱅 이론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만들어진 이 우주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칙이 움직인다라고 말한 하나님을 죄시킨 호킹이라든지, 하나님은 만들어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나님을 없애버린 이 도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현대판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에요. 으르렁거리고 힘있는 아주 논리적이며, 논리적이라는 말은요 굉장한 말의 칼질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칼의 선수예요. 논리적이라는 거. 그래서요 이 사람하고 말로 논쟁을 해갖고 이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 믿는 그런 이 유명한 목사님들과 TV 토론을 합니다. 이 양반이 몇 차례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도킨스가 챔피언으로 앞에 서서 힘있는 골리앗의 창과 단창과 칼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늘을 찌르고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이런 행위를 계속 힘있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신론의 칼날 앞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대판 골리앗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자, 계시록 13장을 와서 보게 되면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했어요. 새끼 양 같은 모습이에요. 양도 어떤 양? 새끼 양. 새끼 양이면 더 힘이 없어요. 귀엽기도 하고. 리차드 도킨스 사진, 김도균 방송실에 도킨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새끼 양처럼 생기는 거 보세요.
그거는 에릭 이델이고요. 아니요. 저 양반이 도킨스입니다. 저 양반. 새끼 양처럼 보이죠? 돌려보세요. 또. 저거는 버트란트 러셀입니다. 저 양반은 죽었습니다. 여기 러셀이에요. 뒤로 돌리고. 저 양반이에요. 도킨스. 새끼 양처럼 순해 보이죠? 어디에 지금 뿔공격 있는 골리앗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저 양반의 이론은, 주장과 말들은 골리앗입니다. 니무롯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런데 여기 생김새는 그런데요, 용처럼 말하더라 했습니다. 용처럼 권세 있게 말하는 겁니다. 용처럼. 12절을 보면 저가 먼저 나온 모든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짐승과 사탄을 경배하며 따르도록 말칼리라는 선수가 도킨스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양의 뿔을 가진 그런 예쁘고 아담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로 사람들을 죽여서 사탄을 믿고 섬기도록 하는 선지자죠. 선지자. 야. 그러면 이들이 어떠한가? 이가 짐승의 모든 권세, 그 짐승이 앞에 나왔던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짐승이 어떤 권세를 받았는가? 자, 5절을 보면 13장 계시록 13장 5절을 보게 되면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받습니다. 사탄의 하수들이에요, 전부 다. 영으로부터 말을 받는데 어떤 말이요? 큰 말, 펀치 있는 큰 말들, 한 방씩 맞으면 빵빵 떨어지는 강력 펀치의 말들. 내가 리차드 도킨스를 보면서 큰 말을 받은 선수다. 주먹도요, 큰 주먹 한 방 맞으면 팡 떨어지잖아요. 정통으로 맞으면. 잽은 맞아도 별로 안 떨어져요. 그런데 큰 주먹도 때리지만 잽도 날립니다. 보세요.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계속 참난된 말은 뭐예요? 참난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교회를 향해 비방하고 중상하고 욕을 해서 그 권위를 짓밟아버리고 서지 못하도록 밟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회방이에요. 대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갑옷 투구 입고 칼 차고 창 차고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 무신론주의자들이 큰 골리앗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해 말로 욕을 하고 무참히 하나님을 제거해버립니다. 현대판 골리앗들이, 현대판 니무롯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동성애자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전부 무신론의 그 주의 사상 가르침 위에 서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도 영혼이 있다라는 설도 이들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을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큰 권세를 받아. 이 큰 권세가요, 능력을 말합니다. 권세와 능력은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통치권의 권세와 조직력과 금권력과 인력과 이런 모든 능력들이 총동원되는
모아지는 권세, 이런 권세와 능력들을 동원해서 보세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어요. 온 세상을 점령합니다. 성도들도 밟아버리고 성도들도 죽습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골리앗 같은, 니므롯 같은 짐승들이요, 사상, 무신론 사상과 이런저런 이 위협들로 큰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밟아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자들로 세상에 번영을 받은 양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적들은요 대단한데 우리는 양이요, 양.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양이다. 양이에요, 양.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어떤 존재예요? 목자만 따릅니다. 목자만 따라요. 주님만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리차드 도킨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 그렇게 똑똑한 줄 알아? 우리들하고 얘기하게 되고 논쟁을 하면 이기겠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당신 그렇게 진화론을 가지고 상당히 설득력 있게 그 논리를 세워낸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이론 앞에 굴복시켜 나가는데, 당신 머리털 세봤어? 머리털 세봤냐고. 당신 가족들 머리털 세봤냐고. 근데 그거 셀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또다시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셀 수 있어? 자고 나면 머리털 빠져요,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날마다 세? 날마다 머리털에서 미쳐버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이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머리털도 다 어쩐다? 예. 하나님 참 할 일 없나 보다. 머리털 세우고 있는 하나님은 할 일이 없으시나? 그런 얘기가 아니죠. 머리털을 어느 누구도 셀 수 없는데 나는 날마다 너의 머리털까지 셀 수 있는 전능자며 너의 머리털까지 셀 수 있도록 세밀하게 너희를 살피며 보호하며 돌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요, 이쁘다 이러지 머리털까지 세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의 머리털을 세시며 우리 마음 신경세포의 떨림을 아시며 우리들의 이러한 고통과 눈물을 아시며 적지 속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이리들에게 쫓기고 고난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다 돌보신다. 머리털을 세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최고의 강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을 향해 대상을 놓고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대상이에요. 우리의 대상은 일이고 또 사자고 뱀이고 정갈이고 골리앗입니다. 힘 있습니다. 적을 딱 보면 두려워지는.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강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끝나는
마태복음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끝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이리고 두렵습니다. 우리를 물고 찢습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 강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들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고 세상 속에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릭 리델 얘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제8회 올림픽 때에 100m 선수로 영국 대표로 최고 기록을 가진 선수로 출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이에요. 경기의 날이. 나는 주일을 경기를 못하겠습니다. 왜? 너 왜 안 해? 그래서 회장이 모이고 설득하고 왕이 될 영국의 왕자가 와서 설득을 하고, 그래도 난 못하겠습니다. 너 모든 영광 모든 것 포기할 거야? 예, 못하겠습니다. 왜 그래? 나는 신앙을 먼저 지킬 것입니다. 야, 그거 한 번 했다가 나중에 하면 되지 않냐? 그래도 이 친구는 신앙 때문에 주일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그러면 400m를 내 대신에 뛰라 해가지고 다음날 그 며칠 뒤에 400m를 뛰게 되죠. 400m 경주는요, 이 리데릭이 주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400m 우승 후보가 미국의 피치 선수였습니다. 피치 선수가 47.8이 나옵니다. 에릭 리델은 48.2가 나왔습니다. 기록 보유한 기록이. 그런데 그 400m에 리델이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별로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미국의 100m 선수였던 술추가 종이를 하나 갖다 줘요. 그 써졌는데 그 뭐가 있어요? 거기에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뭐요? 너희가 하나님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만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전해준 쪽지를 전해줍니다. 예, 기록된 쪽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가슴이 웁니다. 그걸 봐요. 그리고 400m 경주에 이제 달리기를 경기에 들어가 달리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마지막 부분 이 달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폼이 휘저어져요. 이 달리는 선수가 이상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거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손을 잊어오면서 막 이렇게 달려요. 네? 그런데 그때 경주에서요 400m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47.8 기록 선수가 피치였는데 걔보다 2초 빠른 0.02초 빠른 47.6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이 기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달려서 이기게 됐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100m는 내가 달렸습니다. 300m는 주님이 달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앞에서 주를 인정하는 예수의 정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들 때에 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들의 생애는 힘듦의 연속이죠. 믿음으로 주를 시인하며 달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달려주심으로 힘든 광야길을 웃으면서 기쁨 중에 달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올림픽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고 돌아왔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옵니다. 야, 너 말이야,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귀한 메달이 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영광의 메달이다. 너 가야지 않니? 그러니까 본래 중국 선교를 나가기로 동생하고 약속을 하고 기도했던 이 에릭 리델은 영국에서 모든 금메달에 그 돌아온 주어지는 영광과 그런 부귀를 다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나가죠. 중국 선교를 나가서 그때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전쟁 중에 힘든 상황에 스파이로 몰려서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하다가 42살에 죽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 내에서 감옥을 받았지만 그의 복음에 입은 막지를 못해서 감옥 내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들을 만들고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독려하는 그런 중에 42살의 옥중에서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좋은 거 있을지라도 주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 내려놓고 고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복음 전환을 창피하게 생각을 하게 만들면 돈 다 나눠줘 버립시오. 버려버립시오. 권력이, 내가 재통 있지, 그런 권력이 있어요? 그런 권력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겠다면 권력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지식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내려놓으십시오. 복음, 최고의 생명을 살리는 영광의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증인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 성령의 권능받아 이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이리때가 이글거리는 세상 속을 전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